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그리고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늘이 반갑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잠자는 영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번에 다 끝나면 조금 시간도 늦어지고 지루할 것 같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자는 영성에 대해서, 잠자는 영성, 다윗이 실패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회복의 영성,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실패를 깨달았는가, 또 다윗이 어떻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회복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잠자는 영성에 대해서, 다음 주는 회복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아무쪼록 2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잠자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2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성이 잠들 대로 잠들었고 침체될 대로 침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성을 돌이켜보면 반성과 후회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실패투성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뭘 통해서?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주 놀라운 증거를 경험했던 다윗이 환경과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윗이 그 실패에서 어떻게 승리로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영성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영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윗의 실패의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한 다윗. 왜 실패했는가? 그는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영성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는 다윗이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의 승리와 성공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다윗이 실패를 주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해요. 다윗은 자기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영성이 죽고 있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으로 혜성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하죠. 20살도 못 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승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들이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기와 명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시기로, 사울 왕의 시기로 지명 수배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윗은 매일매일 쫓겨 다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의 살아있는 영성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지명 수배자의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했고 만족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영적 승리를 계속하던 다윗에게 어느 날 영적인 내리막길이 찾아옵니다. 참 이 내리막길 문제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죽기 시작합니다. 다윗 자신은 그것을 미처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구나, 영이 죽었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내리막길의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알려면 사무엘상 27장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7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다윗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성경 찾으라고 안 했어요. 쫓기다 보니까, 여러분, 쫓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쫓기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가도 잘 도망가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블레셋의 본문에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부하 600명과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고을을 주어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 또한 그들의 가족들만 따로 살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부터 다윗의 살아있던 영성은 서서히 잠자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을 급속도로 걷게 됩니다. 얼마 후에 28장을 보니까 다윗은 묘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묘한 전쟁에 나가게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블레셋 왕 누가?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출전 준비를 요청해요. 자기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워달라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울 왕 때문에 피해서 블레셋으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과 내가 블레셋 장군이 되어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거에 블레셋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과 한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며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란 말입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니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요. 그래서 다윗이 출전을 합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지금 블레셋으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로 전쟁에 출전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다 아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냥 끄덕여 보세요. 자,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요 출전을 취소하고 다시 시그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총을 들고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시금 돌아가라고 다시 쉬라고 그래요. 이유인즉 블레셋 장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옛날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원수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참모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참모들이 왕에게 요즘 말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폐하, 저놈은 전쟁 중에 언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놈입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왕에게 탄원서를 올리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음은 전쟁에 나가도 불안하고 다시금 돌아와도 불안하고 이래도 저라도 불쾌하고 불안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불쾌하고 이미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었고 어쩌면 아기스 왕에게까지도 의심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그락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그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그 성을 침공하고 전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전부 사로잡아 갔으며 재산을 하나도 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세상에 사울의 손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이곳까지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버렸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너무너무 분하고 기가 막혔는지 급기야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600명이 다윗의 부하들이잖아요. 다윗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져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된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충성했구나, 잘못 따라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동거동락 같이 했던 600명의 부하, 언제든지 필요하면 목이라도 내올 수 있었던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려고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쓰라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실패를 당하게 되었는가? 3가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기도하는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했던 다윗이, 바로 이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와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블레셋에 가서 투항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투항할 때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도 체면이 있겠지요. 체면이 있었으니까 차마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염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묻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당연히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했겠지요. 또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습니다. 죽을 고비고비를 넘길 때도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블레셋으로 갈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요즘 기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요즘 기도가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기도의 영성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만 귀중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면 실패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기도를 멈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기도를 멈추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기도가 멈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현실이 잘 되어도,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멈춤 자체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잠을 자거나 죽으면 그 자체가 실패요,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행여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일이 술술술 잘 풉니까? 기도를 멈췄는데도 모든 것이 평안하며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기도의 영성이 죽었는데도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안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뭔가 잘 되지,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폭풍전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의 시작은 기도의 멈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춘 그 시간이 실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영성이 죽는 그 시간부터 실패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게 뭐예요? 죄랍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의 불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하면 찬양 한번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자, 다윗의 잠자는 영성 실패 이후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사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패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까? 자신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던 거인 골리앗을 향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살아있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아하, 영성이 살아있으면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는 영성이 깨어서 살아있는 영성, 어딜 가든지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차하게 살지 말고 찌질이처럼 살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무엘상 27장 나오는 다윗은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나 봅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참으로 매우 초조하고 초췌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추접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비굴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다윗이 지금 영성이 죽으니까 사울 앞에서 비굴해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영성이 충만했을 때는 담대하게 나갔는데 영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이 이제는 인간 사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영성이 죽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의 눈에 비치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커 보였는지 다윗은 그만 절망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이 충만할 때는 비록 사울이 자기를 향해 창을 던져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든든했는데, 그러나 믿음 없는 눈과 영성이 죽은 마음으로 사울을 보니까 온통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실패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실망과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또 3절 찬양 한번 합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국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잠자는 영성 실패 이후 세 번째는 블레셋을 대적하지 않고 블레셋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블레셋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이 그일라 땅을 노력할 때도 블레셋을 쳤던 사람이며 앞으로 왕이 되어도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였고 계속해서 아기스와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그의 영성이 세속화됩니다. 변질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1년 4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지도 않았고 도망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평화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보니 그것이 거짓 평화였음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요. 타협으로 얻어낸 잠시 동안의 평화는 철저히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영성이 세속화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투쟁해야 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구별되어 있을 성도가 세상과 타협을 통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야 할 사람이 타협함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그 평화는 언젠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가 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타협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타협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 마귀는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물리쳐야 할 존재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타협이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잠자는 영성, 다윗이 실패한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사람 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대적하지 않고 타협함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타협이 아니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 영성이 잠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사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대적하지 않고 타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사단과의 싸움은 타협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0